낳은 본향을 사모해라. 사모한다는 것은 손을 뻗는다, 갈망한다, 늘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앞으로 장차 들어가서 유업으로 얻게 될 천국은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없는 것이, 마귀가. 이 땅은 마귀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는 마귀가 없는 곳이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은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대. 질병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죠. 병균도 없죠. 그런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천국에는 바다도 있지 않다. 바다를 통해서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또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천국에는 이런 위험이 없는 곳이다. 천국에는 밤이 없는 곳이다.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생명수의 강 흐르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그런 곳이 천국이다. 즐거움과 기쁨, 안식과 평강,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높은 곳, 저 일을 늘 사모하며 생각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천국, 내세는 천국만 있지 않고 지옥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전반전 40대까지는 축구 경기의 전반전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인생의 후반전 아주 80 이후에는 아주 연장전인데 80대까지는 후반전이고 80 이후는 연장전 살고 있는 거죠. 100세가 넘으면 이거 이제 연장도 끝나고 이제 코너케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죠.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고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막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또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초신자 공부를 통해서 많이 참 배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로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불로 말미암아 괴로워한다. 지옥은 갈증이 심합니다. 갈증.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나사로에게 지금 부자가 지옥 가 있는데 지옥 가 있는 부자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사로를 손가락 끝에 물 한 붕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목마른 갈증, 이 목마른 것 이것도 참 물이 없으면 참 괴로운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다. 불꽃 가운데 우리가 연못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연못이냐? 유황불못, 유황불못. 일본에 가면 유황불 많잖아요. 대만에 가면 유황불이 많잖아요. 그런 유황불못 펄펄 끓어서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후라이 되어 나오는 그런 물이 끓는 그런 지옥은
불구덩이 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활활 타는데 활활 끓는 곳인데 어찌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다 그 조그마한 구더기 금방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먼저 갔다 온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복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지옥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옥 간 사람들의 복에 의하면 구더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구더기가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구더기가 눈구멍으로, 콧구멍으로, 입으로, 그리고 심지어 배에까지 막 구더기가 들어가가지고 벌레들이 아주 괴롭힌 그런 것이 이 지옥이라고 말씀해요. 지옥은 불로 타는, 활활 타는 곳인데 구더기가, 그래서 구더기가 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저 몽골의 아르한가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할 때 거기 이제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남자 여자 같이 쓰는데 문이 없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누가 오는 기척이 나면 소리해야 돼. 소리해. 이라도 해야 안 오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리 있죠. 파리가 이 무릎을 탁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쐈든지 물었든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나서요. 계속해서 꼭 고름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한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참 구더기가 막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입속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배를 막 뚫고 들어가고 이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청도 군민이라는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구더기를 통해서 괴로움 당하는 그런 곳이 이 지옥이다 말씀이에요. 지옥은 흉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곳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 두 발, 온 사지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발이든 손이든 우리 백체 가운데 어떤 것이든 범죄하거든 그걸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칼로 찍는 거죠. 도끼로 찍든지 이런 것처럼 이 천국에는 도끼로 막, 우리가 박용규 저 성남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또 갔다 오시고 지옥에도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톱을 강단에 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옥을 간증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톱으로 막 이 톱을 얹어요. 자기 머리에 얹고 톱으로 쓸리는 것이 지옥이다. 근데 이 쓸리면 다 쓸려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싹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얼마 있으면 다시 다 회복된다 이겁니다.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이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면 잘렸다가 또 붓고 잘렸다가 또 붓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까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첫 번째로 지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늘 지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있는 형편에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 원망 뚝 거치고 불평 뚝 거치고, 저 날마다 입을 열면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나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적은 비지만 이 땅에 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거룩한 나그네죠. 나그네는 지족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찾아줘봐요. 빌립보서, 이 자족하며 살아라, 지족하며 살아라. 이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11절, 우리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배워야 돼요. 밤낮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 원망은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불평, 원망이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감사. 교회가 대한민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신락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 성도를 만나는 것도 감사. 늘 하루에도 입만 열면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원망은 다 멀리 뽑아내버리고 저리 던져버리고 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 쏟아놓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흘러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어?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어? 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정말 가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비천 낮은 것이잖아요. 풍부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배부름은 높은 거죠. 배고픔은 낮은 거죠. 그리고 풍부는 높은 거고 궁핍은 낮은 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낮을 때는 잘해요. 비천, 또 배고픔, 또 궁핍, 이런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 배부를 때가 문제예요. 풍부할 때가 문제예요. 여기 풍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배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교만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란 세 가지. 하나는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거짓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 공의를 쫓아 살아야 되고 마땅히 인자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한다 이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거. 그 사랑하면서 또 겸손하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배부르다고 풍부해졌다고 또 좋아졌다고 아주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때도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조금만 더 가지려고. 그런데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이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 궁핍할 때, 비천할 때, 배고플 때 이런 때만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막 믿음 생활 출발하는 사람은 잘 출발해요.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충성도 하고 열매가 많아지면 우리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보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이 마귀 사탄의 역사하는 것은 이 교만이 문제거든요. 교만이 언제나. 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수요일날 대부분 안 나오시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가장 강교하니라 라는 단어는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다. 뱀에게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는 가장 뛰어난 능력, 지혜를 주었어요. 슬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 3장 14절로 가면 창세기 3장 14절 우리 한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뱀을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내가 모든 가축보다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주 꼭대기까지 아주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았더라면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면 더욱 높아지고 더 좋아졌을 텐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 모든 가축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는 그런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많을 때 잘 될 때, 부유할 때 이런 때가 문제예요. 인간은 잘 되면 문제예요. 항상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단에서요.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참 엄청난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기독교가 6만 명 작년에 통계 보게 하면 6만 명이 줄었대요. 10년 동안 몇 명이 줄었냐? 우리 교단만 말이에요. 우리 교단만 50만 명이 줄었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교회, 모델교회 선정을 했어요. 금년에 선정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남선교회 전국대회에 저에게 공문이 와서 거기 와서 좀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니까 못 가고 우리 김성태 장로님이 갈 텐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한 사람 모으고 전도하고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마귀는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놈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 되어서 무너지듯이 무너지지 마시고 농촌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소망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도 이기는 믿음, 풍부할 때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언제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자 6장 한번 찾아줘 봐요. 이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다 말씀을 들었겠지만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 자, 디모데전서 6장 6장 자 6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여기도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비천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그 어떤 때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래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늘 제가 어디 가서 이 예화를 드냐면 하관 예배를 드릴 때 하관 예배 딱 이제 하관 예배는 만약에 옛날처럼 화장하지 않고 땅에 묻는 그런 하관 예배를 드릴 때는 무덤을 파고 거기에 말입니다 관을 내려놓고 묻잖아요. 그때 화관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제가 인류 역사에 가장 영토를 많이 찾으면서 젊을 때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알렉산더다. 알렉산더가 죽어서 30몇 세에 죽으면서 자기가 죽고들랑 손 밖으로 관 밖으로 손을 내놔라. 그래서 왕의 장례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을 이루어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또 알렉산더는 일명 누굽니까? 누구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놓고 떡 가니까 사람들이 저 왜 왕의 손이 나왔냐 물으면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우리가 이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족한 줄 알라. 생존에 필요한 양식, 의복, 득계, 은신처만 있으면 늘 족하면서 살라. 그리고 6장 9절에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부활이 하는 자들, 이것도 부활이 하는데 아주 갈망한다는 거예요. 막 불을 갈망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 사람도 아니죠. 다 있지만 잘 조절을 해야죠. 잘 절제를 해야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하여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함정에 미혹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결국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게 된다.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된다. 우리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시험, 물질 시험 때문에 시험 당해서 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부하려는 마음은 미혹으로 올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결국 물질 사랑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를 찔렸다. 많은 근심이, 깊은 근심이 자기를 찔렸다. 찔렸다는 단어가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딱 찍는 거 있죠. 찍는 그런 갈고리로 딱 깨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사랑하면 너무 지나치게 물질 사랑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면 탐욕의 마음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믿음도 떠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다 찾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올 때 금덩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알몸으로. 여자든 남자든 태어날 때는 빨가벗고 태어나잖아요. 갈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막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문 앞에 있는 문지기가 보따리가 뭐요? 끌어봐요. 내놨더니 금덩이. 여기 길바닥 보세요. 길바닥. 이 길바닥이 다 금덩인데 뭐할로 이걸 추구해서 가지고 오냐고 책망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래요. 집착을 버려.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를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죠. 아무리 이 땅이 영어를 잘하고 뭐 몇 개 언어로 중국어, 일본어 막 몇 개 언어를 해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제사함 받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죽었지만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자 우리가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버려야 돼요. 지난날에
좋아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지난날에 취미 좋아하는 것 막 등산 아니면 테니스, 바둑 이런 것도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럼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지난날에 술 취함 너무 좋아했다? 술 취하면 완전히 벗어나야죠.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끊어야 돼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을 배설물로, 바울은 배설물로 다 버렸다. 배설물은 똥이잖아요. 똥을 버리듯이 버렸다 이거. 쓰레기 버리듯이 다 버렸다 이거. 그거 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이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붙들다, 세상 거 붙들다가 예수님 놓친다 이거. 가장 귀한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번에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 말씀을 설명해 놓은 데서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이제 윤리적인 요소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늘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음란, 교만, 탐심, 또 질투, 분쟁, 다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기적. 물리적인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시신이 떠나가고 물리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기적. 윤리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끊을 것을 끊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애굽 땅을 떠나야 돼요. 애굽에서 계속 금송아지 섬기던 거 그거 떠나지 못해가지고 광야길에도 가지고 나왔잖아요. 늘 그냥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길로 가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하여튼 아주 성격이 못된 거, 이런 것들, 분노하는 거, 교만한 거, 미움, 다툼, 이런 것들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두